5월 5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1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정결한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경험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이 변화되고 그곳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영혼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잃었던 영혼들이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그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심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위의 은총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어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개인주의적으로 빠져있고 홀로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성령의 빛을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2020의 비전이 올 한 해에 반드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대적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비웃고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하만의 세력들, 이 고라와 같은 세력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력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둠이 그쳐지게 하시고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되게 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이 다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 어려움을 또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참여하는 모든 자 위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287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287면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너의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너의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라.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라. 예. 첫 단추를 잘 꿰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흔히 쓰는 말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전달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그 끝은 결과는 뻔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바둑을 들 때 매우 신중하게 한 돌 한 돌을 바둑판에 옮깁니다. 근데 그 첫 돌을 놓을 때 여러분 그냥 예사롭게 첫 돌을 놓는 게 아니라 바둑을 좀 둔 사람은 이 첫 돌 하나를 놓을 때는 여러분 전체 그림을 생각하며 하나의 첫 돌을 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첫 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둑판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와 우리의 양을 여러분 양이 있는데 그 처음 난 것 그것도 수컷은 구별하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동일한 소나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처음이냐 둘째 것이냐 셋째 것이냐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처음은 어떻고 둘째면 어떻고 셋째면 어떻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것을 드리기는 드리되 뿐만 아니라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 틀도 깎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수컷을 드려야 된다. 수컷을 드려야 된다. 또한 이것은 결코 어떤 것에서 뭐 사용한 이후에 드렸어도 안 됩니다. 소를 이렇게 한번 부려보고 저렇게 부려보고 그것도 안 돼요. 또 양도 털도 깎았어도 안 돼요. 그냥 온전히 그 상태를 그대로 해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여러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시작과 이 출발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와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그 시작과 출발이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다를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말씀 서두에 드린 것이 뭡니까? 첫 단추라고 그랬죠. 첫 단추를 어디에 먼저 꿰느냐, 어디에 깨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첫 단추를 첫 구멍에 깨느냐, 둘째 구멍에 깨느냐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첫이면 어떻고 둘째면 어떨까 싶으지만 아니에요. 첫 것은 첫째 구멍에 꿰어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매무새가 여러분 첫 것에 여러분 첫 단추를 첫 구멍에 다느냐 달지 않느냐에 따라서 온 매무새가 달라져요. 온 매무새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단추를 둘째 구멍부터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입은 온 매무새가 어떨 것 같아요? 뭐 말 안 해도 뻔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무새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옷이나 머리나 이런 것을 수습하고 입거나 손질하는 모양새를 매무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매무새만 매무새가 아니에요. 인생 매무새도 있어요. 인생 매무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손질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은 것 같아. 하나님은 맨날 첫 것을 자기에게 드리라고 해. 좋은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첫 것 말고 마지막 걸 하나님께 드려도 되잖아.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첫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냐? 아하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축복의 원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늘 제가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우리의 것을 탐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실상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과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출발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첫 단추를 하나님께 깨느냐 아니면 다른 데부터 깨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창조주와 함께하고 창조주와 연합하고 창조주와 함께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죠.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이 아주 강한 어떤 집착과 애착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 그 자신이 가장 여러분 애착을 가지는 그 물질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먼저 첫 단추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에다가 혹은 어떤 다른 사람에다가 주식에다가, 주식이 나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돈을 먼저 투자한다. 꼭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의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첫 단추를 하나님께 깨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혹은 여러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부터는 보장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첫 월급이 지금 여러분 소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 월급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다 어딘가 흘러가는 거예요. 다 소멸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드린 것은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무를 어디에 먼저 심을 것이냐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땅에 나무를 심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막과 같은데 광야와 같은데 비도 오지 않는데 거기에 자기의 소중한 나무를 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이왕이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땅에 나무를 심죠. 왜요?
결과는 뻔하니까. 옥토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여러분 잘 자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심은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첫 것을 어디에다 심느냐? 하나님께 그 좋은 비옥한 축복의 땅에 심어라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건 자기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양의 첫 새끼나 양의 둘째 새끼나 그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에 나무를 심으면 열매만 거둡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다른 나무들이 또 번성하게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나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원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너무 감사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원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인생의 노력을 다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 이 축복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야, 너가 이 축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인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가장 여러분 굴지의 여러분 유명한 경제인들, 대단한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 자산가들은요, 자기의 그 여러분 노하우를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뭡니까 다 번성하게 하는지 그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요? 뻔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왜 부자가 못 되느냐? 그 축복의 원리를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탁 튀어야 되는데 머리가 탁 튀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축복을 한마디로 걷어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거에 그랬느냐?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첫 것을 드리라면 이럽니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여러분 어떻게 주식한테 투자합니까? 주식한테.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서 뭐 엄청난 뭐 30배, 60배, 100배의 뭐 결실이 있다라는 생각에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장할 수도 없는 그 막연한 주식과 막연한 여러분 비트코인이나 막연한 그런 곳에 여러분 투자를 하면서 살아계신 실제적인 축복에 여러분 권한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왜 투자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까지도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과 상관이 없는 삶이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너의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다. 여러분, 첫 것을 드리되 어떤 걸 드리라고 했습니까? 멀쩡한 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첫 것을 딱 드리기는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 이래저래 사용해가지고 말이지. 그건 첫 것이 아닙니다. 그건 멀쩡한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 예, 하나님, 요거 제가 이 월급을 혹은 이거를 제가 여기에 주식으로 좀 굴려가지고 좀 돈이 남으면 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돈을 더 드려도 물질을 더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요.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다 가미된 것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요 온 세상에다가 이래저래 다 자기가 이런 재미 저런 재미 다 하고 나서 나중에는 여러분 병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죠.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구원은 하시되 이 땅에서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복된 사람입니까? 왜 다니엘이 복된 인생입니까? 왜 요셉이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나이가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첫 번째 것을 먼저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11조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받은 즉시 드리는 사람과 그것을 같은 이래 쓰고 저렇게 쓰고 해가지고 나중에 끄트머리에 10만 원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맨 먼저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동일한 액수라고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느낌이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 헌금을 드려도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시러 가지고 말이죠. 또 자꾸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맨 나중에 그냥 그는 오늘 말씀의 이 축복의 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왜 새벽 기도를 드리냐를 알아야 돼요. 이 첫 시간을 우리가 눈 뜬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이 세상이 여러분 어두컴컴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온갖 죄악에 관영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여러분 사망의 웅덩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이 하루와 그렇지 않는 하루가 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들은요 온갖 스트레스와 오물들을 다 뒤집어 쓰고
밤이 돼가 저녁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과 비록 여러분 온 세상의 오물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야, 여기 웅덩이가 있다.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영적인 인지, 영적인 여러분 각성을 여러분 주시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뭐냐? 내 인생의 첫 단추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이치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매무새가 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모든 인생이 다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 원리, 영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먼저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투자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고 다리가 없으면 다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먹는 것까지도,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다 내 것을 내가 삼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먹어도 소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먹는 것이 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가지고 탈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장염이 걸리고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나는 괜찮은 것이라고 먹었더니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숟가락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밥 다 먹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먼저 떠올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축복의 원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처럼, 축복의 여러분 28장의 그 축복의 말씀처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대적들이 너에게 쳐들어와도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축복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생을 아버지 하나님 이 원리에 따라 걸어가므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이 또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예, 광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5월 이제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한 달도 여러 가지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